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7절에서 29절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네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 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독일 출생의 사회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람의 생애 주기별로 이 발달 단계를 나누었습니다. 총 8단계로 구분을 했는데 이것이 에릭슨의 8단계 발달 모델입니다. 이 8단계로 보면 이제 영아기, 그리고 유아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영아, 유아, 그리고 유치, 그리고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8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발달 단계로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 8단계로 구분을 했는데 가만히 보면 이 에릭슨의 이 구분을 교회에서 많이 따라서 부서도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유년부, 그렇죠? 예. 또 뭐 유치부도 있죠. 그리고 학생부, 또 청년부, 또 장년부, 노년부 이렇게 그 발달 단계에 맞춰서 이 교회 조직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그 발달 단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자아 형성이 되는 그 결정적인 시기, 이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네. 언제가 가장 중요할까요? 예.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의 그 본능적으로 행동하던 시기, 그거는 어린이 시기죠. 예, 유아기, 또 유치기, 그때는 이제 본능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뭐 먹고 싶으면 밥 달라고 울고, 또 불편하면 또 짜증을 내고, 이것이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시기로 자아 형성이 되는 시기를 보통 이 에릭슨은 아동기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6세에서 11세에 이 자아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한국 나이로 보면 그 초등학생 1학년부터 한 4학년 정도, 이때가 이 자아 형성이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그 이전도 또 중요하지만, 그래서 초등학생 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때 이 자녀들의 자아 형성, 인격 형성에 또 특별히 좀 더 관심을 또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초등학교 이제 5학년 정도 되면 이제 훌쩍 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모의 그 코치도 보다는 자신의 좋고 나쁨, 선호도에 따라 행동을 많이 하는 그 시기가 이제 청소년기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좀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 청소년들이 이미 그런 자아의 형성된 것을 발휘를 하기 시작하죠. 그 이후에 또 청소년기 이후에 청년기, 그리고 장년기, 노년기를 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사람의 인격이나 또 이 사회성이 계속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만 점진적으로 성장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예. 우리를 봐도 그렇죠. 예. 뭐 계속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점에는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기도 하고 퇴보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만 보면 노년기에 들어선 사람들이 가장 발달 단계가 최정점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우리 자신을 보아도 이미 우리는 이 본능적인 행동을 벗어 던지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을 지나서는 그런데 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보면 다시 본능적으로 이성적이기보다는 그냥 본능적으로 또 행동하는 그런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셨는데 생각을 하지 않고 이성 없는 짐승, 다시 말하면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들과 같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성도가 아니라 어떤 면으로 보면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욕구대로 본성대로 사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받고 또 방향을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역의 굴레를 벗고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강약길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바로 경노하게 했다. 경노라는 단어가 나오죠. 7절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8절에도 보면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 경노라는 단어가 나오죠.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뭐하게 했다고요? 경노하게 하여 큰 죄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22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어떻게 하게? 경노케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보인 특징은 뭐예요? 경노케 했다는 거예요. 예, 경노. 경노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주 심하게 크게 노하다라는 뜻이죠. 예, 격하게 노하는 거죠. 예, 대노하다, 경노케 했다. 누가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경노케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경노하셨다.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8절에 보면 유사한 단어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두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진노라는 거예요. 예. 크게 화가 나서 이제 그 벌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다. 그래서 진노, 그것은 멸하려, 이게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어 진노하사. 세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단어는 거역하다라는 단어입니다. 7절에 보면 이르기까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뭐 하였다고 그랬습니까? 거역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거역. 그리고 2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거역하여 왔다. 여기서 거역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말 사전에 보면 윗사람의 뜻이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로 거역하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마라라는 뜻입니다. 마라는 무슨 뜻입니까? 달다는 뜻이 아니라 쓰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마라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누구지요?
나오미. 그렇죠?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그래. 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쓰다는 너희가 항상 나를 쓰게 해왔다. 마음을 아리게 했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역하면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아주 쓴 거죠. 예.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이 거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경록해 하고 진노케 하고 또 거역했을까요?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기에 26절을 봅시다. 2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인도하여 내시고 속량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 하나님의 기업이다. 29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께 기업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경노하고 진노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거역했다. 또 신명기 7장 6절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7장 6절을 한번 보세요. 7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두 단어가 나와요. 성민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뭐예요? 백성이란 뜻이죠. 또 선택한 백성이다. 또 어떤 단어가 나올 수 있습니까? 선민이라고 나올 수도 있죠. 예, 선택한 민족.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며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선택한 선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시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거역하고 진노하고 경록했대.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이 경노, 진노, 거역이란 단어가 좀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경노 한 번쯤은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까? 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당연하죠. 예. 이제 자녀된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적 없었는데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경노할 때가 있죠. 그리고 부모님의 뜻을 또 거역할 때도 있어요. 거역할 때도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학생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또 제 가정에도 이 경로, 거역, 진노라는 단어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쁘게 좀 아멘 합시다. 아멘. 경로가 없기를 바래요. 지나간 시점이면 족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제 저도 이제 그 아이들 발달 단계가 이제 청소년기로 넘어섰으니까 이제 경로할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뒷목이 좀 아프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꼈던 마음이 고스란히 이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속으로 뛰어 들어가고 싶지 않다. 왜 고생하면서 그런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 그렇게 반문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Yes, yes, no, no.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참 보람되고 또 기쁨의 순간들이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좀 더 용감해지기를 바랍니다. 애초부터 회피하고 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또 이겨내야 할 또 어려움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한 고민이 있어요. 동일한 하소연이 있어요. 아니 그냥 조금 애먹이고 조금 속썩이면 괜찮아요.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그렇죠? 적당하게 그러면 되는데 애지간해야죠. 참. 누가 떠오르세요? 왜 그러세요? 애지간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지금 참 맺힌 게 많으신지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언제부터요? 나오던 날부터. 어디까지? 이르기까지. 몇 년 동안. 고생을 징하게 시켰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도 안 간다. 못 간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이 꼭 이집트 바로만을 향해서 한 것은 아닐 거예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바로를 향해서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그 10가지 속에서는 또 뭐예요? 긴가민가 반신반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확신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노력이에요. 그때 그들이 눈을 빨리 뜬 사람도 있고 눈을 안 뜨겠다고 한 사람도 있고 못 믿겠다고 한 사람도 있고 짐을 꾸린 사람도 있을 거고 안 가겠다고 한 사람들도 있었을 건데 그 10번째의 그 모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들이 이제 따라 나선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면 그때부터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때까지 그랬다고요? 이 가나안 이 앞에 이르기까지 그랬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속이 타들어갔을까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번을 이 본문에는 성경의 모든 걸 기록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 어떻게 다 기록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이 가나안에 오기까지 몇 년입니까?
몇 년이세요? 40년 동안에 크게 거역, 진노, 그리고 경노한 세 가지 사건만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한 거 따지면 너무 많겠죠? 그 잘한 건 다 빼고, 그 큰 것만, 이제 줄기만 이제 뽑으면 한 3개 된단 말이죠. 예. 큰 덩어리만. 예. 그리고 그 3가지만 이 본문에 썼어요. 그 3가지가 뭐냐? 첫 번째, 7절에 있듯이 바로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까지 애를 먹인 거예요. 예.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까지 뭘 어떻게 애를 먹였습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변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지명을 말씀하셨어요. 22절을 볼까요?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첫 번째, 여기 나오는 이 다베라가 어디냐? 민수기 11장 1절 3절에서 들어요. 민수기 11장 1절 3절에 보면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첫 번째 뭐예요? 원망했다는 거죠. 원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불에 탑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불을 꺼줬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 불렀다고요? 다베라.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 아니죠. 두 번째는 마사라고 그랬어요. 마사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마사라는 뜻은 뭐냐면 시험하다 그랬어요. 시험하다. 뭘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가? 시험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시험이라는 뜻의 마사. 또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민수기 11장 33절 34절에서 나옵니다. 여기서는 백성들이 이제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좀 입맛이 좀 떨어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또 원망했어요. 고기 좀 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엄청난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원망으로 그들이 했습니다. 11장 33절 34절에 보면 이 메추라기를 하나님 내려주셨죠. 그래서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기브롯 핫다아와라라는 뜻은 뭐냐면 탐욕이라는 뜻입니다. 만나로 만족하지 않고 왜 이렇게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그렇게 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항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진노 사건이 뭐예요? 지명도 여러 가지죠. 광야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바로 다베라 사건, 마사 사건, 기브롯 핫다와 사건까지. 물론 그 또 사이사이에 많은 또 반역과 하나님에 대한 대항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빼고 큰 사건들만 광야 사건. 두 번째 사건이 뭐예요? 두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좀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의 거역한 사건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두 번째 큰 진노는 바로 호렙산. 호렙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십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9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 산으로 올라갑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자, 모세가 혼자 올라갑니다. 그렇죠? 백성들을 남겨두고요. 누구에게 책임을 맡겼습니까? 형 아론에게 여기를 잘 돌보고 있으라고 맡기고 자기는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호렙산에 올라가서 며칠을 보냈어요. 여기 40주, 주간이 아니라 낮이라는 뜻이죠. 낮과 밤 40주 40야. 그러니까 40일이죠. 그렇죠? 40일 동안 가서 모세는 뭐 했습니까? 거기서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았대요. 여러분 40일 동안 떡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물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한번 체험 한번 해보세요. 오늘 물 먹지 마세요. 오늘 떡은 드시고.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40일을 떡도 그리고 물도 안 먹었다. 여러분 이거는 거의 이 생리적인 그 가능성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이 아니면 모세는 죽습니다. 그렇겠죠? 40일.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한 40일 불가능할 거예요. 도전도 못할 것 같아요. 4일 가능하시겠어요? 4일도 힘들어요. 40일. 완전히 모세는 하나님 앞,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뭘 주신 거예요? 뭘 주셨어요?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쓴 돌판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십계명은 엄청난 이 작품이고 엄청난 수고 속에 나온 거예요. 누구의 수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십계명 받으려면 40일 굶어야 돼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 근데 그 감격과 기쁨의 돌판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규칙을 삼으라고 이렇게 딱 내려갔더니 여기 밑에서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있죠. 여러분이 모세 같아도 어떻게 했겠어요? 그 하나님이 준 40일 굶고, 죄송합니다. 굶고가 아니라 금식한 그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의 목전에서 꼈다. 여러분 그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40일을 금식하고 감격에 겨워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 십계명 안에는 제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살짝 놓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여러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액션 있죠? 경노, 이거 진짜 경노예요. 대노. 깨트린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가 대변한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깼기 때문에 또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또 올라갑니다. 18절 보세요.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년을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40일 금식 한 번 했으면 됐지. 그래서 25절에 보세요. 모세가 2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년을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두 번째 십계명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한 게 아니고요. 모세가 만든 거예요. 모세가 화난 이유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화냈다. 맞습니다. 근데 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거지. 그렇죠? 한 사람의 불순종은 여러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자녀의 부모님에 대한 거역함은요. 부모님에게 뭐로 남습니까? 큰 상처로 남습니다. 부모가 되어보니까 아는 것 같아. 조금씩 아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의 이 우상, 송아지 우상 사건, 그리고 모세가 이 돌판을 받은 돌판을 깨트린 사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게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요. 14절 같이 읽읍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진멸하실까도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모세만을 따르는 사람들,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족속을 하나 만들려고 생각했어요. 너를 그들보다, 모세 너를 통해서 너 혼자만 따라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뜻을 거두려고 했어요. 막지 말라 그랬죠. 아버지가 막 화를 내면 때는 엄마가 막 막잖아요. 막지 말라. 아닌가요? 엄마가 화를 내고 남편이 막기도 하고. 아니, 저 그런 장면이 막 연상이 돼요. 애들 키우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애들 막 혼내려는데 안 돼. 그리고 둘이 막 싸워요, 이제는. 여러분 가정은 안 그러셨나 봐요. 그런 장면들이 연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막지 말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모세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타들어가셨으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백성들 다 버리고 저만 택하셔가지고 저로 새로운 나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뭐가 돼요? 모세가 뭐가 돼요? 시조가 되는 거예요. 시조. 국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일대 누구? 모세. 앞에 누구는 없어져요? 아브라함 없어지는 거예요. 야곱 없어지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족속이 없어지고 모세부터 새롭게 돼요. 마음이 좀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새로운 시조, 나를 통해서.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죠. 모세가 엎드리잖아요. 25절에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만난 것이 그들에겐 참 복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동안은 복인지 몰랐죠. 원망만 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23절에 있습니다. 세 번째 큰 사건, 가네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네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가데스 바네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지파 한 명씩 12명을 지파별로 정탐을 보내서 왔는데 10명이 뭐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민수기 13장 31절을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가네스 바네아의 사건, 가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못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로부터 몇 년? 38년이죠. 예. 출애굽한 지 2년째 가네스 바네아에 정탐을 보냈으니까 그로부터 38년을 방황하게 된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이렇게 부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출애굽 나올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줄기차게 하나님을 거역해. 목이 곧았다 이 말은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을 계속 거역한다. 거역하는 백성이라 그랬어요.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야, 이게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알던 그때부터 보니까 너 여기 항상이란 말이죠. 지속적이에요. 27절에도 보면 완악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완악한 백성.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은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아니, 금방 읽었잖아요. 어디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꼭 선택한 민족이 전 세계에서 1등 가는 거역하는 그 민족을 하나님 선택하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냥 이 인간의 대변되는 그 민족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선택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데려다니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역하고 목이 곧은 게 아니라 모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역합니다. 다 진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다 경록해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예외인가요? 한국 사람은 마음이 순수해서 예외일까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의 이름이 바로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가까이 해야 될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또한 양심이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면 자신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막 솟구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유아기를 지나서 아동기를 지나서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를 지나서 장년이 되었지만 좋은 생각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늘 뭐예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역하며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람이더라. 구원받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다를 수 있을까요? 본질상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대한 민족에 개입하셔가지고 그들의 거역의 모습을 렌즈로 광야 사건, 호렙산 사건, 가네스 바네아 사건 세 가지 크게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사에 찾아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다면 몇 번의 거역함을 하나님 지적하실 거예요. 3번이면 정말 우수합니다. 그렇죠? 10번, 100번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막 격노하고 화를 낼 때 있어요. 돌아와서 보면 참 나도 이랬었는데 제가 안 그러고 그랬으면 더 화를 낼 수 있지만 돌아보니까 우리도 그랬다. 나도 그랬고 부모님한테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주일날 교회에 오면 그래도 고개를 숙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종이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면 우리는 거역이 아니라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허리를 낮추고 겸허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죄와 악으로 우리를 굳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바라는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이성 없는 동물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길을 자원하며 가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바로 모세가 했던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모세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40주 40야를 다시 엎드립니다. 그리고 26절에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 아니십니까? 그들을 멸하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27절에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시소.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며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면류관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거역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다수가 아니라 모세의 그 아름다운 중보하는 마음,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그 마음을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위해서도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내지 못하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어떻게 순종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고 겸허하며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가도록 인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역하는 백성이 아니라 순종하는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겸손한 백성,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이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모세도 120세를 살고 세상을 다 마쳤어요.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우리가 이겨내기를,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가꾸어 가기를 우리 주님이 지금 모세가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주님의 기도가 화답되기를 바랍니다. 거역의 굴레를 벗어야 합니다. 반역의 굴레를 내던져야 합니다.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완악함의 고리를 끊고 교만함의 굴레를 벗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그 기도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